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는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아가페 찬양 대원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잠시 말씀을 보고 이제 교제를 나눌 텐데, 우리 오전에 김항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숟가락 하나를 더 얻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는 아시는 대로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로마서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로마서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세 절을 읽었잖아요. 25절부터 27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에 바울이 자기의 모든 그 편지의 마무리로서, 결론으로서 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27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무궁하심에 대한 영광 돌리는 이 지혜란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을 때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간단하게 이 세 절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동사 4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지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지금 말씀을 이제 4가지를 드릴 건데, 그 4가지에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걸 모르면 오전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텐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무엇을 하셨는가? 나타내셨다 하는 거거든요. 26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됐죠. 무엇을 나타내셨다는 걸까요? 25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영세 전부터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드러나 있지 않다가 어느 때에 나타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 이 때가 찬다는 말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신 모든 계획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등장하면 인간의 구원이 성취되겠구나 하는 그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가 차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지혜이냐? 나타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찾으려고 애는 써요. 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양식이 신과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게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럴싸하게 정말 신비롭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혼란과 절망에 빠져서 참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인간에게 여기에 길이 있노라 하고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하는 것인데요,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계시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다가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셔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가? 내가 믿는 건데,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도 우리가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죄인이었군요,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가능한가? 우리의 딱딱하고 굳고 강팍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미리 하시고,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반응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시죠.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를 보시면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됐죠. 이것을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때로부터 출발하여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언제나 위로만 가지지 않잖아요. 때로는 낙담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좌절도 경험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이탈하는 때도 있고 말이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락가락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오락가락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집요하게 붙들고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거든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작업이에요. 이와 같은 작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계속 자라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해주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외부에서는 사탄이 흔들어대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신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둘째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왜 필요한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지도록, 끝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 성경을 가르치는 당신의 종들을 우리에게 장치로 마련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전하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25절 한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파해요? 지금 바울이 전파하는 거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선교팀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너 이방의 빛으로 나가, 이렇게 전파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이 구원이,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넓게 보면, 멀리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선교에서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의 선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우선하여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냐?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힘든 거잖아요. 짐이잖아요. 무겁잖아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선교지 얼마나 환경적으로 열악해요. 열악한 가운데서 뭐가 풍성하게 오나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근근히 이렇게 끝까지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열악한 환경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당신의 지혜라고 말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한데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존재도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고 내 있는 자리에서 주변을 살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사역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두신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일하신 것이 어떠한 것들이냐 하는 것을 지금 같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역별로 앉아서 이제 잠시 후에 교제를 나누게 될 터인데요. 우리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역은요, 어떻게 표현하면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큰 교회 공동체의 작은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규모만 줄여서 구역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존재의 양식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선교 아니에요. 그 선교, 이 땅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소모임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래서 누군가 구역원 가운데 내가 지금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줘.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초청할까? 초청도 해보고 이렇게 합력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구역이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에 가장 걸맞은 삶을 사는 구역이 되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사람으로서 또 우리와 같이 누군가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려져야 할 필요성을 갖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서 기꺼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고할 것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선교의 현장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새롭게 돌아보고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 교제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식구들이 교제하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고 삶의 존재의 양식이 무엇이며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도전받게 하시고 새롭게 생각하며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